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땅의 맨 북쪽이죠. 그리고서 이 북쪽에서 더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절대로 주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죠. 예수님은 그때에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사역에서 앞으로 어느 길을 갈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일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감당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야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상태 혹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따르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셋을 뽑아가지고서 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 제자들 3명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3명만 뽑아가지고서 높은 산에 올라갔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심지어는 옷도 빛과 같이 광채가 난 거예요. 휘어져 버렸어요. 이 제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3절에 보니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았는데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이 변화된 얼굴을 가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봤다 그랬어요? 보였다 그랬어요? 보였다 그랬죠? 결국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본 제자들,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가말로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대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좋을까요? 뭐가 좋다는 걸까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베드로가 원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이 마음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베드로가 뭘 원할까? 그리고 왜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을까?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모세, 왜 나타났어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하죠.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가르쳤고 또한 정치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은 이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꾸 비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저들에게 그렇게 비난받으면 안 될 텐데, 저들도 우리와 한패가 돼야 되고 한편이 돼야 될 텐데, 혹은 저들의 마음에도 쏙 들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 좋다라는 거죠. 율법도
오그러뜨리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사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가말로 변화가 되어가지고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서 야,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대요. 엘리야도 나타난 거죠.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해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엘리야 곧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구원자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 아니야. 왜?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세력이 바로 이 선지자들 그룹, 서기관들 그룹이 이렇게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 곧 예언의 말씀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이 셋을 전부 다 조합해서 연결하면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말씀만 하세요.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 혹은 세상의 율법주의자들, 세상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에게도 결코 대립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베드로가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할 때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이들을 쫙 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거죠. 앞서서는 이미 보여줬어요. 변화산에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말을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보여주고 또한 소리로 들려줌으로써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또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은 너희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 라고 물으신 거죠. 물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심으로써 지금 누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세상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손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엎드려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없고요. 엘리야도 없고요.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나오고요. 엘리야도 나와요. 그러나 모세의 시대는 율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으로 모세의 사명은 다한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활동을 언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그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모세도 필요 없고요. 예수 외에 엘리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당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을 찾고 있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니까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떠났어요.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 그렇지만 세상 법도 따라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해. 그렇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 뜻도 있어. 내가 원하는 예수의 상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물질을 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의 입으신 옷조차도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예수님이 변화된 것,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눈 것,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친히 보았고 들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은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기관들은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그리고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함부로 제멋대로 대우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왔고 사람들이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엘리야가 고난받은 것처럼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다시금 되뇌어 주신 거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다고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아서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말이죠. 아니죠. 다니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배우고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고 한 가지 한 가지 보다 구체적으로 믿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심으로써 한 가지 한 가지 알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